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저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이 말씀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믿음, 구원받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아주 간단한 거더라고요.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들으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런 궁금증 내지는 의문 내지는 의심이나 내지는 반론을 저한테 예전에도 얘기하신 분들이 종종 계셨어요. 또 반론을 제시하진 않았지만 마음속에 그런 걸 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니 그러면 듣기만 하면 돼요? 저는 단연코 말합니다. 듣기만 하면 된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아니 예수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 믿기만 하면 돼요? 예, 그거면 됩니다. 그럼 문제는 뭐예요? 돈은 누가 벌어요? 시골에 있는 소는 누가 키워요? 이제 이런 류의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듣곤 합니다. 그분들의 말이 아주 그럴듯해요. 그렇죠. 내가 예수 믿고 돈도 내가 벌어야 되고, 그죠? 내가 예수 믿고 소도 내가 키워야 되고, 듣기만 하면 돼? 뭔가 또 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건 이미 잘못된 이야기다. 왜 그러냐? 듣는다는 것은, 그죠? 내가 듣겠다. 이 말 속엔 무슨 마음이 표현된 거냐? 들으면 들은 대로 따르겠다는 마음이 포함된 거예요. 나는 듣기만 하면 돼. 듣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들은 말씀이 너무 놀라워요. 나를 지배한다니까. 제가 그 회개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그거였어요.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저는 말씀에 딱 말씀 앞에 서면 저도 모르게 이 말씀을 제가 어떻게 여겼냐 하면 재료로 여겼다. 음식 재료로 여겼어요. 그럼 나는 뭐가 돼요? 요리사가 되는 거야. 가만히 있어봐.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있네. 가만히 있어봐.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네. 어머나 창세기 이런 말씀이 있구나. 출애굽기에 이런 말씀이 있네. 내가 골라서 섞어. 그래서 아주 내 손길에 따라서 맛을 낸 다음에 사람들에게 제공한다. 그런 악한 짓을 제가 저질렀다. 그러니까 말씀을 제가 어떻게 본 거냐 하면 음식 재료, 완성품이 아니야. 뭔가 내가 손을 대야만 제맛이 나. 저는 급기야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 사람에게 가만히 있어봐. 요 사람에겐 사도행전이 필요하다. 어머나 요 사람에겐 로마서가 필요하네. 어머나 저런 사람에겐 출애굽기가 필요해. 저는 그렇게 여겼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말씀을 모독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의하면 말씀이 있었다는 거야. 이분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분이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눈에 보이게 드러난 게 예수님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그 예수님이 포도주 사건에서도, 그죠? 엄마가 예수님에게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그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자여, 곧 나이, 이런 말이에요. 여자여, 자기 엄마한테 여자여. 이걸 처음 본 사람들은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 엄마한테 여자란 말을 함부로 쓸 수 있어? 경박되게? 그래서 이걸 억지로 해석하려니까 그 여자여라는 말은 그냥 여자야 이렇게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 어머니를 최대한 존경하는 존칭어다. 여사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뜻으로 여자여 이렇게 한 거다. 근데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도 복음서에 보시게 되면 하찮아, 그 당시 시대에 하찮아 보이는 여자에게 쓰던 언어가 여자여 그런 거, 나이. 예수님이 왜 어머니에게 여자여 이런 단어를 썼느냐? 그죠? 그 의미는 이런 거죠. 요한복음 1장의 출발이 뭐였어요? 말씀이 있었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분을 드러낸 분이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다? 하나님이시면서 말씀이야. 그런데 이 어머니는 지금 예수를 뭘로 본 거야? 당신의 아들로 본 거죠. 그래서 여자여, 너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이게 요한복음에만 써 있어요. 그러면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때가 언제냐? 하인이 말도 안 되는 그 요구에 순종을 하죠. 포도주가 모자란다 그랬는데 물을 떠오래. 물은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손님이 올 때 물이 필요한 거거든. 손이나 발을 씻기 위해서. 이미 손님은 다 와서 잔치가 끝나가는 무렵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더 이상 오실 손님은 없어. 물은 안 필요해. 지금 필요한 건 포도주야. 그럼 똑똑한 하인이 그렇게 물을 수 있죠. 아니, 선생님, 지금 필요한 건 물입니다. 아니, 죄송해요. 지금 필요한 건 포도주입니다. 예수님 술 취하셨어요? 근데 물을 왜 가져오라고 그래요? 포도주가 필요한데. 그렇게 묻는 하인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물을 떠와. 물을 떠오는 게 수도꼭지를 트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물을 떠다가 길러야 돼. 그것도 항아리가 하나도 아니야. 얼마나 힘들어. 근데도 불평 없이 그대로 하죠. 그것도 대단하지만 이젠 이렇게 말합니다. 물 다 떠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물 떠다가 잔치를 주관하는 집사에게 갖다 줘라. 미친 거지. 아니, 지금 그 잔치를 주관하시는 그 집사님은 똥줄이 타게 생겨. 이 잔치가 망가지게 생겼어.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으니 이 잔치 엉망이구만. 에이, 그럴 파냐 지금. 필요한 게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갖다 주래. 그러면 그때라도 그죠, 아무리 성격이 좋은 하인일지라도 예수님 여기까지입니다. 아니, 물을 떠왔지만 아니, 물을 갖다 주면 어떻게 돼요? 포도주를 가져와야 되는데. 얼마든지 거절하거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충고할 수 있죠. 근데 하인들은 어떻게? 그대로 따라요. 그러니까 물이 언제 변했겠어요? 가다가 변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때가 언제냐? 절대 순종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따랐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이거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에요? 그때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 하인들 마음속에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물을 떠오면 되겠어요?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 건데? 아니, 우리가 떠온 물을 갖다 주라고요? 우리가 이걸 갖다 주면 저 사람이 얼마나 지금 화가 예민할 텐데, 우리 하인 주제에 이 물을 갖다 줘 보세요. 우리를 죽이려고 덤벼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목숨 걸 판인데 이걸 어떻게 갖다 줄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항변하고 갖다 주지 않아도 누가 아무 말 안 할 수 있는 상황이야. 근데 믿는 거야. 주께서 말씀하시니 우리는 따르겠습니다.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제가 그럴 때마다 이런 거 합니다. Wait. 기다려라.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내 형편을 아셔. 내 상황을 아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내 형편을 뻔히 알면서 왜 그대로 침묵하고 계시겠니? 그분을 신뢰해 드리렴. 그분은 더 깊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가요, 그걸 기다리지 못해서 기껏 열태 잘 기다리다가 마지막에 그걸 못 기다리고 어떻게 해요? 차고 나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신앙 망가진 사람들 제가 많이 봅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은 가인을 보는 거야. 처음도 그랬지만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주님을 기다려, 주님을 신뢰하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다리는 거야. 여러분 잘 아세요. 지금 내가 벌리고 있는 이 일들이, 내 상황이 지금 막판 다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내가 죽을 것 같잖아요. 절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그러면 이 상황이 엎어져도 절대 기억하세요. 난 안 죽어요. 왜? 하나님이 붙들고 계셔. 설사 죽었다고 하더라도 나사로처럼 다시 살리세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을 신뢰해 드려서 손해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중간에 하나님을 포기하고 에이, 하나님은 안 계신가 봐. 제가 그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겪었어요. 분명히 이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기다립시다.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다립시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에 의한 게 모든 게 이루어지고 그분에 의해서 끝나버리는데, 그분 떠나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고 있는 그것을 신뢰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욕할 수 있어요. 욥이죠.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욕했겠어요. 그 가까운 친구들이 다 욕을 해요. 오죽하면 함께 살았던 부인이 뭐라고 저자입니까? 그죠?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신뢰했어. 주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포도가신 것도 하나님 아니야? 아니, 지금 내가 먹고 살고 지금 내가 일판 벌리고 이 모든 것도 사실 뭐야? 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야? 그럼 하나님이 거둬가겠다는데 무슨 내가 변명의 여지가 있어? 아멘.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믿음을 드릴 때, 이 믿음을 엎드릴 때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역사한단 말이죠.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요, 이런 거야. 로마서 10장 17절 안 들어. 들으면 해결돼. 들으면. 제가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리잖아요. 서울대 나오지 않아도, 서울 약대를 나오지 않아도, 서울에서 약간 먼 대학, 서울 상대를 나오지 않아도 서울에서 상당히 먼 대학을 나왔을지라도 그거 가지고 하는 거 아니야. 성경은, 하나님은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 그분의 역사야.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이게 얼마나, 한마디로 말해 구원은 그분의 은혜로 받는 거야.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에게 자랑할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듣기만 해. 제발 듣기만 해. 믿음이 안 되는 사람들이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안 들어. 듣다가 말어. 에이, 목사님, 나도 알아요. 나 그런 분들 많이 경험했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나도 알아요. 그랬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믿음이 안 되더라고. 그건 아는 게 아니야. 진짜 알면 그런 말 안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내가 서울대 아니라 서울대 할아버지 나와도 믿음이 안 된다는 걸 본인이 알아. 전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아는 거더라고. 근데 이 공통점이 뭐냐면 안 들어. 건방을 떨어요. 안 들어. 참 안타까운 거야. 난 이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들의 지혜나 우리들의 지식이나 우리들의 능력으로 그 세계,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 말씀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한 게 아니라는 게 너무 감사해요. 동국대 석좌 교수님인 도올 김용옥 교수님, 그죠? EBS에서 예전에 요한복음 강해까지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훌륭한 분이야. 예수님 훌륭한 분이야. 근데 당신은 세상을 깨우고 살피고 살리는 분은 노자라고 믿으시는 분이에요. 아니, 성경을 강의하시는 분인데도 왜 성경을 봤는데도 왜 그러냐 이거죠.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니까. 사람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하세느니라. 아멘.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들으려고 하세요. 역사가 일어나.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이렇지? 그 자리, 그래도 뭐 하세요? 들으려고 하세요. 저한테 뭘 원하시는 거죠?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제 조급함을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 조급함을 버릴게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죠?
설사 제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절대 제가 하나님의 선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벗어나는 그런 어리석은 눈은 범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다 모른다고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계획이 제가 아직 어려서 모른다고 할지라도 제가 절대 하나님 손을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확언하건대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한 번도 눈을 떼신 적이 있다 없다? 없으시다. 난 너무 확실해요. 에베소서입니까? 1장 4절 이하. 창세 전에 이미 나를 부르셨어. 보신 거야. 창조하기 전에 이미 나를 점 찍어둔 거야. 그러니까 나를 보시면서 창조하신 거야. 그러니까 창조보다 내가 더 앞서 있다니까,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이 한 번도 내게서 눈을 떼신 적이 없어. 뭘 하셨다 하면 나를 위해서야. 뭘 했다 하면 나를 위해서야.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죠. 인간의 불행은 어디서 왔느냐? 아주 간단해요. 돈이 없어 불행한 게 아닙니다. 병이 들어 불행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불행은 뭐냐? 누가복음 16장 22절 이하죠. 죽었어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하늘로 갈 거냐? 죽었어요. 장사돼서 땅에 묻힐 거냐? 이 차이야. 왜 인간이 불행하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딱 하나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회복하면 됩니까? 오직 하나님만 붙들면 됩니까? 완전히 됩니다. 인간의 불행이 어디서 왔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을 회복하면 어떻게 된다? 불행의 반대가 돼.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이끄신다니까, 먹이신다니까. 오늘 창세기 2장 7절을 아주 중요하게 보려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명확히 아시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뭐예요? 병이라든지 또는 뭐 사업이라든지 일이라든지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하시고 사건을 벌이시고 하시는데, 결국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은 딱 이 한마디 할 거야, 제 생각에. 창세기 2장 7절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아멘. 자, 이제 계속해서 자막을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제가 마이크를 들고 있지 않아요. 일부러 뭔가 손동작을 좀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여러분 같이 따라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맞습니까? 네, 사람을 지으셨어요.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야. 사람을 지은 거야. 끝난 거야. 그러니까 이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지으셨다. 그럼 이제 끝! 이러고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야.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그죠? 사람이 뭐가 됐다? 생명이 됐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예, 한번 왼손을 올려봐 주세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예, 왼손입니까? 고맙습니다. 제가 네팔 신학생들하고 해보니까 나는 다 왼손을 올렸는데 저분은 다 오른손으로 올렸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왼손 올리라고요? 왼손! 제가 막 그랬지. 그랬더니 왼손이에요! 그래, 그분들이. 난 잘 모르겠는,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영상이 이게 바꿔 보이나 봐. 분명히 저분들 이렇게 쓰면, 돌았으면 이쪽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쪽에 있어. 근데 자기들은 왼손이라 해서 네팔은 우리와 손이 바뀌어 있나? 근데 몰라, 영상엔 그렇게 되나 봐. 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봐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대. 손가락을 펴가지고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머리 부분, 코에다 분다고 생각하고, 생기를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한번 해보세요. 어린아이처럼 쏠쏠 재밌습니다. 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으니까 한번 동작을 해야 되겠죠. 후. 그랬더니 뭐가 됐다? 생명이 됐다. 무슨 차이냐? 이런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사람을 지으시고, 그죠? 그 사람 속에 뭐 하고 싶다?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누구한테 말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야.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혼자 있는 사람들에게. 그죠? 성경은 요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얘들아, 내 말 들으렴. 뭐요? 함께 하자. 맞습니까? 근데 이 방식을 어떻게 했다?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후, 사람이 생명이 됐다. 자, 어린아이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두 종류의 사람만 있는 거야. 이 사람과 이 사람.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사람은 죽으면 장사되고, 이 사람은 죽으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올라가고. 이게 성경 전체의 이야기야. 하나님이 요걸, 아니 교회 30년 40년 50년 성경을 달달 외운다고 할 때도 상관없어. 이게 아니면, 이게 이루지 못하면, 이거를 실제로 이루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2장 22절이에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이죠. 요한복음 20장 20절. 자, 여기 보세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한번 해보겠어요? 자, 잘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질문. 여기 질문. 이거 너무 앞서가지 말고 여기만 하세요. 손을 해놓고. 그들이 누구야? 그들이 누구야? 이 본문에서 제자들, 어떤 제자일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제자일까? 무서워서 숨어있는 제자들. 그러면 자 보세요. 이 무서워서 숨어있는 제자들, 왜 무서워하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셨거든. 자기들도 죽을까 봐 지금 숨어있는 거야. 그러면 이 제자들의 과거를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있었어, 없었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습니다. 기적의 떡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습니다. 주옥 같은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근데 여전히 뭐하다? 두려워하고 있다. 자, 질문입니다. 왜 두려워할까? 왜 두려워하지? 지금 제가 물론 왜 죽을까봐 두려워하냐 이거예요. 죄송해요. 맞아. 설지사님을 맞습니다. 왜 죽을까봐 두려워할까? 제가 다 힌트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답을 드리고 있잖아. 혼자 있으니까. 아주 간단한 거죠. 그래서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창세기 2장 7절과 똑같죠. 아멘. 자,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죠? 환상도 볼 수 있겠고 얼마든지 많은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소용없어요. 제가 그래서 기적이나 환상이나, 그죠? 이런 거에 매달리지 말라. 큰일 난다. 그게 신앙의 전부가 아니에요. 신앙의 출발은 돼도 완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니 베드로보다 기적을 많이 체험했어요? 아니에요. 근데 뭐하고 있어 지금? 무서워 떨고 있는 거야. 그 왜 무서워 떨까? 혼자 있어서 그래요. 자, 그러고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2장 18절.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하니. 누구한테 한 말이야? 혼자 있는 거. 그럼 누구랑 함께 있어야 돼? 네,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동물이 아니에요. 요새 개나 고양이 얼마나 좋아해요? 그걸로 해결이 안 돼. 누구와 함께 있으라는 거야?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아멘. 자, 그러면 그 앞에 어떤 이야기를 하셨느냐? 그죠? 2장 21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2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지금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죠? 제자들에게 한 말이죠. 어디로 보냈을까? 사람들에게 가서 뭐 하라고? 고스톱 치라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해됐죠? 그런데 조건이 있어.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22절이죠. 성령을 받아야 한다, 그 얘기죠. 그럼 성령 받지 않으면 못한다, 그런 얘기죠.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만. 근데 교회에서 잘못 배우면요, 이렇게 배운단 말이야. 전도하기 급한 거야.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근데 이런 얘기 한다? 어떤 분이 나 예전대 회장이야. 봉사를 많이 해요. 헌금도 많이 하고. 근데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 왜 나 알아주지 않아요? 내가 제일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는데. 왜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왜 나만 해야 돼? 저 집사님은 왜 안 해? 화나. 짜증나. 왜 그럴까? 아니, 전도하고 봉사하고 했는데 왜 불평하고 왜 짜증나고, 그죠? 왜 알아주지 않는다고 기분 나쁘고,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누가 전도했어? 내가. 이래서 그런 거예요. 이래서. 이거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주님이 함께 하면서 주님에 의해 한 사람들은 사도 바울처럼, 아이, 제가 했나요?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했는데 워낙 겸손해가지고, 에이, 주님이 하셨죠. 이 얘기가 아니야. 주님과 함께 해본 사람은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먹이시고 재운다는 게 어때요? 믿어져. 정말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후에 이 제자들은 그러면 이제 세상에 나가서 전도를 했을까 못했을까? 자, 요한복음 21장 3절. 요한복음 21장 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게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함께 있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죠?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라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거든요. 뭐? 예수님 부활했다고 얘네들이 미쳤구만. 무서워 벌벌 떠더니 이제 정신이 이상 나갔어.
예수가 뭐 살아났다고? 나는 직접 만져보지 않건 난 못 믿어. 그때 예수님이 등장했죠. 만져봐라. 만져봤겠죠. 그 믿음이 생겨서 안 생겼어? 생겨서 신앙 고백하잖아요. 근데 중요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더라도 항상 여러분 성경을 보는 기준이야. 거기서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더라도 예수님이 그 사람이 하신 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답이야. 도마가 만져본 다음에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말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무슨 뜻이에요? 보고 믿는 것은 복이 아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기적은 뭘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잖아. 그걸로 믿음이 될 것 같잖아요. 믿음의 시작은 되는데 믿음의 완성은 안 돼. 만약에 기적이 믿음의 완성이 된다면 출애굽 광야에 있었던 백성들 수많은 기적 속에서 살았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매일 만나가 떨어졌어. 그죠?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물이 쏟아졌고 메추라기가 쏟아져 내려오기도 했고, 맞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먹고 마시면서 뭐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 꼭 기억하세요. 기적으로는 절대 믿음의 완성이 안 되는 거. 속으면 큰일 납니다. 믿음의 시작은 될 수 있어요. 도마처럼 만져보기 전에 안 믿어. 그런 사람들은 만져보게 해서 문을 열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완성은 아니야. 왜냐하면 첫째, 하나님은 보이시는 분이야, 안 보이시는 분이에요? 안 보이는 분이야. 그럼 눈으로 보면 예수님을 알까? 혹시 눈으로 보면 예수님을 알까? 어리석은 거예요. 자, 예수님 고향이 어딘지 아시는 분? 설집사님. 제가 왜 물어보냐면 아침에 장로님이 거기 앉아 계셔가 대답을 다 초석까지 하셨거든요. 그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예수님의 고향 하늘 할래. 너무 높으셔서 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주로 어디서 사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나사렛에서 살았 중이죠. 그러면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너무 잘 알죠. 근데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잖아. 너무 잘 아는데 왜 죽이려고 그래? 이 눈으로 보는 예수만 아는 거야. 이 눈으로 보는 예수는 저거 요셉 아들 아냐, 목수. 아니 제가 우리 어릴 때 같이 맨날 저기 개울가에서 맨날 목욕하고 이랬어. 제 예수인데 뭘 저게 다 알아. 근데 왜 죽이려고 그래? 이 눈으로 보는 것은 뭐를 모른다? 예수가 하나님인 줄 모른다. 기적이란 게 뭐예요? 눈으로 보는 거야. 손으로 만지는 거야. 그거는 시작은 돼도 완성은 안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기적으로 믿음이 되면 간단해요. 지금 기적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 문제 해결해 주면 믿겠다. 부터 해서, 그죠? 보여주면 믿겠다. 기적을 행하면 다 믿겠다고 말하는 분들이 수두룩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데 힘이 드셔, 돈이 드셔, 전능하신데 기적을 다 75억 인구에게 다 보여주면 어떻게 돼? 다 믿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실까? 기적으로 믿음이 안 돼.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꾸 눈으로 보면서 당신이 정말 하늘에서 온 그분이야? 긴 것 같기도 하고 안 긴 것 같기도 해. 그러면 그분이 항상 결론으로 요구하는 게 뭐야? 기적을 보여주시오. 예수님이 지쳤어. 뭐라고 그래? 그죠? 아주 막 욕을 해대세요. 절대 기적으로, 왜? 이 눈으로 보는 것으로서 영의 세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선 할 수 없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4절 3절을 펴놓고 있었죠.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생각해보세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수많은 기적을 다 경험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눈으로 보고 도마를 만져보기도 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 말씀대로 전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죠? 고기 잡으러 갔어요. 목사님, 아이 그거야 무슨 뭐, 아이 그러면 전도하는 사람은 밥 안 먹어요? 사도 바울도 직업이 있었다 그러는데, 전도하려면 먼저 물고기 잡아가지고 실컷 먹고 배불러서 전도해야지. 그러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정신 나간 소리예요. 이게 그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뭐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3년 동안 함께 있었고 부활하신 예수를 이 눈으로 손으로 만져봤어도 어떻게 된다? 그 사람은 전도를 못한다,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베드로가 고기 잡던 시절이 언제예요? 마가복음 1장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어보실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야! 이제 고기 끝! 사람 시작. 나를 따라와라. 나와 함께 있으면 고기 끝이야. 이젠 사람 잡는 거야. 사람 건지는 거야. 맞습니까? 이후로 베드로는 고기 잡는 장면이 한 번도 안 나와요. 다 그물과 배를 버리고 떠났잖아. 근데 정작 예수님께서, 그죠? 3년 동안 함께 있었고 부활하셔서 눈으로 보게 하고 도마에게 만져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20장 22절, 그죠?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를 세상에 보낸다. 그랬으면 어떻게 돼야 돼? 할렐루야! 우리 이제 나갑시다! 하고 뛰쳐나가야 되는데 고기 잡으러 가겠다. 혼자만 그래? 나머지 제자들도 함께 갑시다. 우리 아버지 집이 돼야 되는데 갈리호스로. 무슨 뜻이야? 예수님 만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갔다. 그 얘기하려고 해. 무슨 뜻이냐? 여전히 베드로는, 여기 손을 보세요. 이 모습이다 이거죠. 이 모습. 잘 들으세요. 그랬다가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2장 4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해볼게요. 창세기 2장 7절.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한번 따라해주면 좋겠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예, 손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집에 가서 주무시고 손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혼자 있던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 됐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죠? 예.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 전도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예.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절, 그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매. 2장 4절을 다시 보여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에. 2장 4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제 누구 주도? 성령, 하나님 주도. 내 주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니까 어떻게 돼? 전도할 수 있고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된다. 아멘. 확실하죠? 확실합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일찍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침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장 8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8절.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제 하신 말씀이죠.
마가복음 1장 8절.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그죠?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니라. 이 침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하고 백성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한이 뭐라? 아니, 나는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야. 나는 여러분들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그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분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요한에게 말하라고 알려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침례 요한의 말대로 예수님이 뭐 하셔야 돼? 성령 침례를 주셔야 앞뒤가 맞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예수님이 성령 침례는커녕 물 침례도 주신 적이 없어.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부활하셨어요. 아, 이때나 이제 성령 침례를 주실까? 하고 기껏 기다렸더니 40일 동안 있으면서 하신 게 고작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만 하시곤 그냥 승천해 버리셨어. 승천하셨다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내려오시죠. 제 말 이해됩니까? 영으로 내려오셔서 사람에게, 이게 성령 강림절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한번 그럼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 사도행전 2장 사건을 가리켜서 성령 강림절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분명히 침례 요한이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은 분명히 성령 침례를 주실 분이야. 그러면 성령 침례를 주실 그게 나타나야 되는데 어디도 안 보여.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계시다가 승천하신 이후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도행전 2장을 가리켜서 성령 강림절이래. 성령이 내려오셨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의문이 들어야 정상이야. 목사님, 아니 그러면 성령이 이때 처음 내려오신 거면 성령이 처음 내려오셨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이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는 성령이 내려와 계시지 않았어요? 이렇게 의문이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시면요, 그 이전에도 성령이 내려오셔서 역사하셨어요. 예수님이 성령에 잉태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그죠? 공생애 때 시작하실 때 광야에 가실 때도 어떻게 해요? 성령에 이끌려서 가셨어.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을 때도 누가복음 표현하냐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어머나, 그러면 그동안에도 성령님이 이 땅에서 역사하고 계셨는데 왜 사도행전 2장 4절을 가리켜서 2장을 가리켜서 교회에서는 이날을 성령이 처음 내려오신 날이다, 성령 강림절, 왜 이렇게 말하는 걸까? 그 전에 성령과는 뭐야? 중요하죠.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사도행전 2장이 왜 중요하냐? 성령이 내려오신 날이에요. 그럼 그전에도 성령이 이 땅에 계셨는데 왜 이날을 특별하게 내려오신 날로 지정을 했을까? 이런 뜻입니다. 사람의 심령 속에, 사람의 육체 안에, 사람의 심령 속에 성령이 직접 들어오시는 날이야. 언제가? 사도행전 2장이. 그럼 그 전에는 성령이 이 땅에 역사했지만 어디에서? 바깥에서. 오직 한 분, 예수님 안에서만 계셨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다? 바깥에서 역사하셨어. 그럼 왜 바깥에서 역사하시다가 사도행전 2장 사건에서만 직접 들어오실 수 있게 되었을까? 아주 간단하죠.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극회에 불어넣으시니 생령,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그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죠?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돼.
그러면 그 성령이 받고 성령이 들어오시는 시점이 언제냐? 그게 사도행전 2장인데 왜 하필이 그때냐? 중요하죠.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도 함께할 수 없었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그 죄의 장벽을 누가 해결하셔야 돼? 하나님이야. 예수님이란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를 기다리셔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사람의 죄를 해결을 해야만 어떻게 들어올 수 있잖아. 그러면 이제 부활하신 건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안 죽으신 거야? 죽었잖아. 그럼 죄의 문제가 해결됐잖아. 부활하셨으니까. 근데도 왜 성령을 받으라고 말했을까? 두 번째 이유가 있죠. 예수님이 들어오시려면 네가 뭐 해야 된다? 동의 받아 드려야 된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제 말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곧 올라가시겠다는 거야. 우리한테 뭐 좀 알려주세요. 그 날이 언제입니까? 시끄러!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만하세요. 글쎄, 그만해요. 여기 집중하세요. 똑같은 얘기야. 뭐 집중하라고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이게 전부 다야. 성령님이 강제로 못 들어오신단 말이야. 내가 원해야 돼. 그게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죠? 세 분이 다른 분이지만 한 분으로 계시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말은 곧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근데 그분은 강제로 안 들어오시고 못 들어오셔. 그래서 문을 두드리시는 거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이 영으로 내게 들어오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어서 와, 들어와 주세요 하고 문을 열어드리면 들어오는 거야. 그게 성령 받겠다고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기도하고 있었죠. 똑같은 거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성령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때 어떻게? 그때 이분이 들어와서 더불어 먹고 살아주신다. 아멘. 이게 성경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을 요한복음 2장 20절에서 다시 표현했고, 그걸 실제로 이루신 사건이 사도행전 2장 사건이다. 자, 그렇게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봤음에도 불구하고 고기 잡으러 갔어요. 왜 고기 잡으러 갔어? 혼자니까. 아멘?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주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고기 잡으러 갔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서 어떻게 돼?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도로 산 거죠. 맞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도행전 2장 14절이죠. 한번 보겠어요? 사도행전 2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젠 전도를 하게 되죠. 왜요? 함께 했으니까. 여러분, 왜 밥을 먹어요? 왜 돈을 벌려고 하죠? 어리석은 거란 말이야. 돈을 버는 데 목적이 있단 말이야. 아니, 돈이 많아지는 것도 좋지만 돈이 적어지는 것도 좋은 거예요. 왠지 알아요? 돈이 적어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그 사람은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돈은 많아지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하고 멀어진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가는 거죠. 우리 삶의 목적이 뭐냐?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불행을 일거에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와 주시는 그 나에게 어떻게? 받아들이면 끝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게 해결돼. 난 너무 놀라운 경험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 간증을 하는 거야. 예수님만 만나면 돼요? 예수님만 주인을 섬기면 돼요? 근데 내 삶은 여전히 똑같잖아요. 아니더라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고 나니까 내 삶은 똑같은데 너무 신기해. 제가 경험한 거예요. 내 삶은 똑같은데 사는 방식이 완전 달라. 이젠 이게 이까짓 거가 돼버리더라고. 내가 왜 이것 때문에 떨었지? 내가 왜 이것 때문에 두려웠었지? 내가 왜 이것 때문에 주눅이 들었지? 내가 왜 저걸 괜히 욕심을 냈지? 와우, 너무 놀라워.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수두룩해. 왜 밥을 먹어요? 왜 일을 해요? 왜 돈을 벌어요? 왜 그 일을 합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이 주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야. 이 바보들이요, 잠시 있다 없어질 육의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어리석은 눈을 범한단 말이죠. 그게 지난주일로 말하면 새긴 우상이야. 그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 아셨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으니. 누구에게 말한 거야? 이 사람에게. 그죠?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자. 불행 끝, 행복 시작. 근데 하나님이 함께 했는데 너무 신기해요. 사업이 안 되는 거야. 병이 든 거야. 이걸 아셔야 돼요. 확실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무슨 상관이 있어? 생명의 근원이 함께하고 있는데 사업이 안 되면 어때? 병이 들면 어때? 아멘? 왜? 이분의 계획이 있는 거야. 이분의 계획이 있어. 그 선하신 계획을 믿어드리세요.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